자, 2024년 우리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거의 끝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22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점령한 땅도 이제 다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일단락 되었지요. 함께 했던 이제 요단 동편 지파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를 칭찬했던 핵심은 바로 책임과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대략 한 7년 정도 걸렸는데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지요. 그 시간 동안 요단 동편 지파들은 본인의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요단 서편을 함께 점령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명령을 따라 끝까지 순종했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리고 기꺼이 희생하는 것, 쉬운 듯 하지만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오늘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이 8명이 입교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부모님들의 헌신, 선생님들의 헌신, 그리고 목회자들의 수고와 기도,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의 격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기도가 한 생명을 자라게 하고 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손해보지 않고 섬기지 않으려는 공동체는 절대로 든든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헌신이 서로를 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돌아가서 땅을 개간하고 성을 튼튼히 쌓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마지막까지 당부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였고 축복과 하나됨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을 얻어도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약해져 가는 것, 이 땅 가운데 갈수록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어쩌면 먼저 믿는 우리들 안에 이런 확신이 사라지기 때문만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선포하듯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해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에게 친근히 해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만을 섬겨라. 하나하나 보자면은 참 부담스러운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하나를 꼭 붙잡으라고 하면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친근히 한다라는 것, 친근하다는 것, 무슨 말일까요? 사전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친하여 익숙하여 허물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라는 회사와 자동차가 있습니다. 2003년 창립되어서 이제는 전기 자동차의 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단순하면서도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팝업 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잡이가 없는데 나중에 그 손잡이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디자인을 담당했던 폰 홀츠하우제는 운전자가 키를 들고 차에 다가서면 숨어있던 손잡이에 불이 들어오고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차량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머스크가 이 아이디어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런데 엔지니어와 차량 제작팀은 이것을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구현하려면 문 안쪽에 필요한 부품들이 많아져서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머스크는 물러서지 않고 이 문제를 두고서 어느 누구도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자기와 싸울 생각을 말라며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왜 이것에 집착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친근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자의 접근을 감지하고 손잡이가 나오는 것이 마치 운전자에게 악수를 건네는 것처럼 친근함을 준다고 본 것이죠. 결국 머스크의 고집 덕에 이 팝업 손잡이 기능은 운전자와 차량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 테슬라 차만의 시그니처 기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머스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 이런 감각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현대인들의 갈망을 잘 캐치하고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인 하나인 자동차에서 그것을 느끼게 한 것이죠. 상대가 다가올 때 그것을 감지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친근함에 가장 잘 표현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차가운 기계장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만나면 반가워서 손을 잡고 함께하며 즐거워하고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혹시 동성이나 이렇게 부부가 있다라면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네. 없으면 앞뒤로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내 주위에 없다면 혼자 이렇게 손을 잡아보세요. 좀 친근함이 느껴지십니까? 손을 잡고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친근함과 따뜻함을 느껴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친근함이라는 것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초와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세요.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금과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함께 나누라고 하지요. 전쟁에 참여한 자들뿐만 아니라 후방에 남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한 그 사람들까지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했고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요단 동편 지파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경계가 되는 요단가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큰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큰 제단이어서 요단 서편 지파도 금방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러분 보통 제단을 쌓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에게 제사하기 위함,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하기 위한 제단을 쌓는 거고, 다른 하나는 제사와는 상관없지만 어떤 사건이나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단 서편 지파들은 지금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는 것을 바로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신에게 제사하기 위한 제단을 쌓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헤어지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를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다니 그냥 둘 수 없잖아.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전쟁이야.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요단 서편 지파들은 그 점령한 땅을 다 분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고취되어서 약간은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 갑자기 큰 은혜를 받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지요. 하나님, 저의 생명과 인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도 사실 중학교 때 생각해 보니까 수련회 가서 못 모르게 은혜 받아서 결단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것이 성숙하지 않고 단순한 감정에만 그치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처럼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다 문제가 있고 믿음이 없다라고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비난의 폭탄을 던집니다.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공동체는 휘청거리지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요. 폭탄을 여기저기 다 던져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들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제서야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단 서편 지파도 흥분해서 전쟁까지 불사하려고 했지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그들이 그 성급한 마음을 바로 표현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을 요단 동편 지파로 파송하게 되지요. 여러분, 왜 비느하스를 파송했을까요? 물론 당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비느하스는 과거 이스라엘이 바알 부월 사건으로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거룩한 분노를 하게 되고, 그 분노로 그 주범이었던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였기에 우상 숭배의 진위를 파악하기에는 누구보다 적당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는 이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각 지파의 리더들과 함께 하지요. 바로 그만큼 이것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 지파를 찾아가서 바알 부월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어찌하여라고 한탄하면서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1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기꺼이 자기들이 가진 그 소유지를 나누어 줄 테니 그렇게 해서라도 정결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당부이지요. 단순히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해결을 위해서 기꺼이 나 또한 그런 손해를 감당하겠다라는 자세지요. 그때 요단 동편 지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럼 21절 이하를 보니까요, 요단 동편 지파들도 그 제단을 쌓은 이유를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 제단은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함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증거를 삼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요단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가 하나였다라는 증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을 조심스럽게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오해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체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33절과 34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공동체로 지내다 보면 언제든 문제는 일어나지요. 문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공동체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하는지를 보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내 생각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기꺼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자세가 필요하지요. 설령 상대가 진짜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기꺼이 나의 손해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를 보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서로를 향한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때문이지요. 이것이 다른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서로 많이 다르지만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모습, 특히 요즘 정치를 보면 극단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끊임없이 분열하고 대립하지요. 진지한 고민보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그냥 상대방이 하는 것은 무조건 싫으니까 무조건 반대부터 합니다. 누가 이런 세상을 치유해야 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해야 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힘이 있을까요?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This song. Amazing grace, how sweet.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나왔던 그 노예무역을 없애려고 헌신했던 윌버포스의 이야기지요. 우리 53년간이나 이 일에 헌신하면서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었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윌버포스가 참 더 대단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가 속해 있던 클래펌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법조인들은 그와 함께 하면서 법을 만들었고,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로 국민들을 계몽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격려했던 존 웨슬리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갔을 때 마침내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 클래펌 공동체가 100% 동질감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학적인 차이와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더 큰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믿음의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이 단순히 정당이나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가치인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헌신할 수 있다면 이 나라가 조금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장을 교회가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해 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길가의 교회 소그룹이 때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단 하나, 믿음과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지지 정당이 그것보다 더 우선할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특별히 오늘 입교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바라는 것은 그 젊음의 시기, 학창 시절을 너무 현실적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공동체도 꿈꾸어 보면서 함께 시도하고 함께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소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다 마치고 마지막 서신에서 영적 아들, 사랑하는 영적 아들 젊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강조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만들고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함께 입교를 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이들을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함께하는 또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영적인 동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길가의 교회가 구역이든 아니면 위원회에서든 함께 헌신하든 그렇게 영적 동지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더 큰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기꺼이 그의 생각을 들어주고 그를 이해하면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더 큰 가치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길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고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길가의 교회와 길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